그러네.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나이가 30살이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바로 요한아, 나와 함께하자. 베드로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그래 모아다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막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웃과 나라의 주변 고을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너 누군지 알지 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막 이렇게 했던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에 막 가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막 죽었던 그 사람이 죽었던 4일인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더니 40일이 아니라 죽은 지 4일 됐던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막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졌던 여러분들 많은 친구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 다 축사하시고 떼어줬을 때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이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이래봐도 말이야 내가 예수님 제자야 하고 어깨에 막 힘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이 막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제자들도 힘이 생겨 안 생겨? 막 힘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하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막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막 힘 있게 막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느껴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우린 죽은 목숨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막 되게 힘있게 했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막 예수님한테 실망 많이 했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 너무 실망이 너무 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하루, 이틀, 3일이 딱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안심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고 40일이 딱 된 설교, 목사님 설교 잘 들은 어린이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40일이 된 날 감람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얘들아, 감람산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예, 알겠으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감람산에 예설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여기 막 감람산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꾸역꾸역 몰려오더니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얼마 있으면 아버지께로 왔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간다. 그 대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너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랬더니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설 절하리 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예설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쫙 빨려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 제자들이 500여 명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막 걸음속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그런데 막 제자들이 500이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하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딱 보고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예설 했던데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 예수님 없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 자기들만 남은 거예요. 그냥 약속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500여 명 중에서 380명은 예설 해놓고 자기 갈 길 갔어. 그런데 500명 중에서 120명 있잖아요.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에 거기서 기다리면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영이시지. 그러니까 우린 성령을 받아야 돼. 약속하신 성령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너도 갈 거야? 나도 가지. 너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너도 갈 거야? 나는 안 가. 나 못 가. 그래 넌 가. 네 집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380명은 자기들 집으로 갔는데, 자기 갈 길 갔는데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은 목사님도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작은 곳이에요. 거기서 120명이 더운 날씨에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저들이 120명들이 계속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120명 분들이 여러분 앞에 나서 막 찬송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약속한 성령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런 거 안 내려와. 하루를 기도했는데도 안 내려오고, 이틀 기도했는데도 3일도 4일 5일 돼도 6일 돼도 7일 돼도 8일 돼도 9일 돼도 안 와. 그럴 때 딱 10일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20명 문도들이 모여서 한참 절정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오늘 성경을 봐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런 가운데 막 절정이 이랬을 때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상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10일이 딱 되는 그날에 오순절날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련히 하늘에서 바로 뭐냐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120명 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불이 막 혀같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쫙쫙쫙쫙 갈라지면서 여기 있는 120명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이 떨어진 거야. 그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보세요, 그들이 다 뭘 받은 거예요?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불을 받으니까 뜨거워. 어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군요.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성령이 막 불이 떨어지니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무슨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주드라스 부이제 꾸무스타까요 막 이런 막 방언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0명 문도들이 그 안에서 막 기도할 때 막 불이 떨어지면서 입에서 천국의 방언이 막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집결했는데, 그 한복판에 120명 문도들이
100원만 하고 뭐 주드라스 부이제 뭐 그리고 또 뭐 지혜 모전화 뭐 등등 뭐 구무스타까요 뭐 마간당 마간당 5만당 마가 뭐 5만당 마간당 합본 뭐 이러다 막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야. 자기 나라 말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성령의 충만을 받다가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바로 뭐냐면 베드로나 그다음에 요한이나 120명 문도들이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친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 뭐지? 깜짝 놀래 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을 때 쫙 해서 올라가지고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당신들이 죽였소.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임마누엘 구원자이셨는데 그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찔린 거예요. 찔려가지고 베드로가 말할 때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 말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고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현장에서 3,000명이 몇 명이? 3,000명이 나 예수를 믿을게요. 나는 예수를 믿을래요. 나도요. 너도요. 니도요. 막 그래서 3,000명이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때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목사님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낼 때가 다 된 것 같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갑자기 곁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자기들의 곁에 떠났던 예수님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두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우리 가정 싫어. 나는 너무 싫어. 나도 싫어. 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친구고 뭐고 난 싫어. 나는 내 인생이 왜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나는 학교 가면 너무나도 답답해. 친구가 나를 왕따시켜. 학교 가는 게 두려워. 공부도 하기 싫어. 나는 왜 우리 식구는 우리 집안에는 왜 이 모양으로 난 왜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전에 말했던 것처럼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요, 이제 신문팔이 저 기차 안에 막 이건 말이지. 그 기차 안에 바로 이제 신문을 팔면서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가 임마. 아유 알았어요. 신문 사세요. 이랬던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 병아리를 어떻게 생겼지? 그 닭이 알을 낳고 병아리를 이렇게 알을 품고 있을 때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바로 뭐냐면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바로 뭐냐면 결함을 모아가지고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헛간이 뭔지 모르지, 나중에 알아도 돼. 그래가지고요 그 토마스 에디슨이 결함이 있죠, 결함을 달걀을 자기 품속에 품어가지고 이렇게 달걀아, 나는 내가 너한테 품어줄 테니까 병아리가 되다오 한 거예요. 그 병아리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야, 어떻게 이게 어두운 곳을 밝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연구를 하는데, 전기불을 나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기차를 타고 하다가 막 이게 불을 내버렸어요. 너 토마스 에디슨이지, 너 아우 이 꼴,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이는 않지만 이렇게 참 어지간히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야. 헬렌 켈러라는 사람 있죠? 헬렌 켈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어. 여러분 눈이 있지? 눈이 다 있잖아요. 목사님 눈이 4개야. 안경 2개에다가 눈이 4개인데 여기 헬렌 켈러는요 눈이 없어. 눈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도 거기에다가 뭐냐면 헬렌 켈러는 귀도 안 들려. 귀도 안 들리니까 뭐도 말 못할까?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나 헬렌 켈러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지극히 나는 이렇게 또 병이 많아? 나는 불행해? 나는 앞이도 안 보여?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뭐냐면 그 곁에서 정말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엄마가 그 아주 그 호기심이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과학책을 빌려다서 읽혀주고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전구 담아, 여기 불 들어오죠. 불 들어 안 들어와요. 이 전구를 담아의 불을 반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명가가 누구냐면 에디슨이야. 그리고 헬렌 켈러는요 그 선생님을 만났어요. 가전 선생님.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입도 말도 못하죠. 그런 이 장애하고 불우한 가운데 이 헬렌 켈러가 엄마가 이 교사님을, 믿음 좋은 교사님을 가정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좋은 교사님이 헬렌 켈러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대학까지, 이렇게 장애인이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가가 돼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곡을 쓴 거야. 찬송가를, 여러 찬송가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요, 누굴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왜 못생겼지?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나는 엄마가 왜 싫지? 아빠가 난 뭘 싫지? 나는 왜 이 집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나는 너무 두려워, 나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했더라도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굴 만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체험을 해요. 체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분들이 뭘 체험했어? 성령을 체험한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뭘 체험하기를 원하냐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하는데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 참 이게 긴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요 한 분을 내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원종수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 원종수라는 어린이는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교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요. 나는 지혜도 없고 공부를 반에서 꼴찌밖에 안 됐어. 꼴찌. 그러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나는 내가 싫어요. 예수님, 나를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름 성경학교 때 조그마한 아이가 무릎을 쫙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그에게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셔요. 근데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막 한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입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막 하나님이 주셨던 방언으로 라이슬로미미카와라슬레마카와레디스여 로미미카와레디스비키테슬람마마카와레디스야 하고 막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막 그 방언 터진과 동시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엄마도 미웠던 것이 안 미워졌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반에서 꼴찌했던 이 아이가 점점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공부를 해도 중간에 올라가요. 그 반에 또 상위권에 올라가요.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의대를 들어가요. 가난한 이 원종수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학을 매일 꽁찌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는 수석 1등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더 건너가요. 그리고 암센터 전문의로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원종수 박사는 간증하기를,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방언의 은사, 막 천국 방언, 천국의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체험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기도회 있어요. 기도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원종수처럼, 그리고 또한 헬렌 켈러처럼, 그 다음에 에디슨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천국 말을 하게 되고, 목사님 아까 금방 기도했던 것처럼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적인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우리 그러면 오른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알겠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안 나타나실 것 같아.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있죠? 기도 앞으로 할 건데 옆에 있는 친구들 의식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 막 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겠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난 원종수예요. 아니, 나는 원종수가 아니라 나는 김옥봉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불행했지만 나는 앞으로 주님 만나며 주님과 함께 서서 나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줄 줄 믿어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 부르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고요.